저희가 읽은 에스라 2장은 제가 읽지 않았지만 그 3절 이하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 그리고 그 자손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많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 66권 가운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 장씩이나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 또 느헤미야 7장에 보면 똑같은 기록이 다시 한번 또 반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길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약 5만 명 되는데 그냥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 되더라. 그렇게만 기록하면 우리도 성경 읽기 쉽잖아요. 사실 성경 읽을 때 딱 이 부분 오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름들 많이 나오니까 귀찮아가지고 딱 이제 성경 읽기가 싫어질 때가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전 짓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모든 사람, 약 5만 명 되는 사람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면이 적으니까 그 사람들 이름은 다 기록하지 못하고 그 누구 자손 몇 명 이렇게 기록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누구는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하나님 기억하셔요. 제가 처음 컴퓨터를 대했을 때 플로피 디스크라고 이렇게 넓적한 거 있었습니다. 가운데 구멍 뻥 뚫리고 크기는 되게 큰데 거기 용량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기억되는 게 얼마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아주 작은 칩까지 생겼지만 그게 뭐 용량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수많은 이 메모리 뭐라 합니까 자료들을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기억하실까? 아니 그것도 기억하십니다. 오늘 좀 전에 여기 나와서 찬양 드렸던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청교함 너희들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를 위해서 찬양을 드렸지. 여러분들이 하셨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할까? 사실 출애굽 민수기 1장에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들, 애굽에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그냥 지파별로 어느 지파에 몇 명, 어느 지파에 몇 명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잠깐 여기다가 좀 올리시면 이게 유대 땅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쯤 있거든요. 여기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있었던 자리인데 요 밑에는 이집트입니다. 애굽, 우리가 보통 애굽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그 다음에 이쪽이 바벨론 땅입니다. 근데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돌아온 사건이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애굽에서 돌아온 사건이었고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사는 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전쟁을 벌이다 보면 민족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 이집트 애굽으로 보내셔서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하고 그의 12아들하고 손자들이 내려가는데 도합 70명이 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요. 그런데 약 400년 만에 이 70명이 몇 명이 됐냐면 남자만 6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에서 300만 정도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져요. 너무나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애굽의 왕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입할 때 이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나라가 이게 망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아주 전락시키고 그리고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 그 남자아이를 산파들로 하여금 죽이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아이를 살려주니까 나중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 나일강에다가 아이들을 빠뜨려 죽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억압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때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요. 성경의 구약의 이 얘기 가운데 요거는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또는 계획을 상징하기도 해요. 애굽은 요건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의 왕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또 반면에 바벨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게 된 것은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점점 커간데 그만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하는 두 지파가 이 남쪽에 유다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나머지 10지파가 이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만들어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남북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져요.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수르가 펼친 정책은 뭐냐면 이 혼합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을 이쪽에다가 이주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을 하고 이 아수르 사람들을 피를 섞어가지고 자기 민족으로 동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남쪽에는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있는데 이 남쪽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되어집니다. 582년 BC. 이때 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바벨론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유다 땅에 사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아주 지식인들을 아예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사람 누구 하나 있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 다니엘도 결국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총리가 돼요. 총리.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질 정도로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나름대로 똑똑한 지식인들인데 이 바벨론에서 잘 적응하면서 그들이 나중에는 어느 정도 상류 이상의 계층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포로지만 나중에 약 70년이 흘렀을 때 그들은 여기에서 터를 잡고 아주 괜찮게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지만 대부분 뭐 세탁소를 하거나 뭐 이러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좀 거기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이클래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이클래스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바벨론이 망하고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일장에 봤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바벨론을 묻히고 그러고는 왕이 되어서 핀 정책이 뭐냐면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은 어떻습니까? 황폐한 땅이에요. 성전도 무너졌고 황폐해지니까 사실은 이 땅에 돌아가 산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시 가서 다 읽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살면은 행복해. 이미 삶의 터전을 잡았고 어느 정도 누릴 건 누리고 있고 그리고 아주 문화도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천국을 상징해요. 이 바벨론도 풍요롭지만 세상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마치 애굽처럼 정말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많은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눈에 바라본다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더 귀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정말 아무런 삶에 희망이 없어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래서 예수 믿는 거하고 내가 세상에서 모든 거 다 이룰 수 있지만 그거 포기하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여긴가요? 여긴가요? 이거겠죠. 그죠?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름 없어요. 그냥 지파 12지파별로 해서 몇 명씩 해가지고 총 60만 명 이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온 사람은 5만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어느 자손인지를 기록해가지고 그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얘기하시죠. 여러분 팔복 아신가? 제일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죠? 천국을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는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할 대상이 없더라.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 쭉 복을 얘기하고 마지막 8번째 복이 있는데 8번째 복이 뭡니까? 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내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앞에서 분명히 천국이고 뒤에도 천국이지만 이 천국과 이 천국은 질적으로 다른 천국이에요. 마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애굽에서 돌아오는 것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다 떠나왔어요. 왜? 여기는 살 데가 못 되거든. 여기 있으면 노예 생활밖에 안 되니까. 자식도 제대로 낳을 수 없으니까. 야, 우리 같이 가자. 가나안 땅에.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은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야, 우리 여기 지금 70년 동안 살는데 어떻게 터전을 잡았는데 우리가 돌아가겠느냐? 아니야, 안 돼. 그래서 여긴 머문 사람도 있고 그 중에 5만 명만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성경의 순서를 보니까 지금 읽은 게 뭐죠? 에스라서. 그 다음에 다음 목록이 뭐죠?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이 에스더는 여자 이름이에요. 이 바사의 왕비가 되어진 여자 이름을 에스더인데 그 여자 이름을 따라서 성경 이름을 에스더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에스더서는 이 여기에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몰살을 당하려고 하는 위기를 극복한 내용이 에스더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5만 명이 요 가나안 땅으로 성전 짓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성전을 예루살렘에 올라 성전을 지어라. 그거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이 땅에서 나는 누리고 살겠다. 내가 어떻게 터전을 잡았는데 그리고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왕을 꼬셔가지고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에게 엄청난 시련이 사실은 다가오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셔요? 기억하셔요. 내가 내려올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수많은 것들을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정말 그 사람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모든 걸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가 황폐한 땅이에요. 그럼에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살 곳은 여기야. 아무리 여기 풍요라도 여기는 내 땅이 아니야. 하나님 약속의 땅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 가자. 그리고 자기의 자손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를 제가 함께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여기는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죠? 누구 자손만 돼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돼 있냐면 어느 자손은 약 수십 명에서 많게는 어느 자손은 수천 명까지 3천 명 정도의 자손들을 이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자손을 이루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여기 있었냐면 여기에는 가족의 신앙을 지킨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벨론으로 내려갈 때,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사람들은 이 땅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고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되는지 도대체 성전을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반문을 가지지 않고 부모를 따라서 조상을 따라서 같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의 신앙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 신앙을 제대로 가르친 이 가족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기꺼이 포기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책임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길 원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시키고 뭘 시키려고 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미국에 그 두 가문을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한 200~300년 전에 그 가문인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집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살았던 맥주스라고 하는 듀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 가문을 연구했어요. 근데 연구를 했는데 뭐냐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경건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가정인데 이 가정이 이제 한 몇 대를 4대를 내려오니까 약 1394명 정도의 후손이 쭉 만들어졌어요. 이 믿음의 가정, 이 가정을 연구해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여기에서 이 가문에서 300명 정도 되는 목사가 나왔고 선교사, 신학교수가 한 100여 명이 나왔다 그래요. 대학 교수가 100여 명, 그리고 변호사가 102명, 판사가 30명, 작가가 60명, 그 다음에 의사가 56명, 대학 총장이 14명,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마크 에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술주정뱅이였어요. 무신론자였고. 근데 이 가정이 그냥 비슷한 때로 이렇게 내려갔더니 이 후손이 몇 명 나오냐면 560명이 나와요. 560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560명 가운데 310명이 거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 가운데 150명이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고 또 70명은 살인했어요. 그 가운데. 그리고 사형당한 사람이 109명. 그리고 뭐 정신병을 앓고 뭐 마약사, 뭐 알코올 중독, 범죄자, 완전히 그냥 이런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은 특히 이렇게 통계낸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결론을 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구나. 그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초인가요? 어느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국정원장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했던 김승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형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김명규. 이 형제가 5남 3녀입니다. 5남 3녀인데 5대째 신앙생활하는 가정이에요. 아버님이 장로였고 어머님이 권사였습니다. 근데 이 가정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형제들이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래도 전체가 모이자. 그래가지고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손주들까지 합치니까 한 120명이 된답니다. 이 120명 되는 이 온 가족이 연초가 되면 호텔을 하나 빌려가지고 홀에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20명 되는 사람들이. 5남 3녀. 5명 형제가 다 교회 장로요. 그 다음에 누이 셋이 다 교회 권사. 그러면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축하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처음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것이 우리를 이끌었던 삶의 힘이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두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우리가 지난 오후에 성경 공부 때 배웠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왕이면 더 화려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이 바벨론이 좋사오니 이 바벨론에서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요구예요. 기도의 내용이 다 이거예요. 하나님 여기 돌아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내용. 이미 변질되고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신앙이 없어요. 가족신앙이. 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믿음을 가르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나 하나 예수 믿다가 가면 되지. 천국 가는 것도 죽어야 되니까 천국 가고 싶은 거지. 그죠?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죽어야 되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거지.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어떠면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본문을 가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은 쭉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다가 43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느디님. 보이시나요? 예. 느디님 사람이 나오고 53절에는 누가 나오나요? 솔로몬의 신하의 후손이 나와요. 이 둘.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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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디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원래 이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나라가 정복되어지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뭘 했냐면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성전 노예예요. 성전 노예들. 성전 노예들인데 그 사람들도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 똑같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도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여기서는 자유인이에요. 성전도 없잖아요. 그죠? 이 느디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살면 그들은 자유인으로 살 수 있어요. 굳이 성전의 노예로서 허드렛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내가 자유인이 되고 이 바벨론의 수많은 걸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노예로 살지라도 허드렛 일을 하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펼지라도 나는 이것이 더 행복하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46절을 보시면 이름이 있는데 46절에 사실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그랬어요. 이 하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난.
요 하난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 느디님 사람의 후손이죠. 하난이라는 뜻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하난이라는 이 말이 단어가 변경되는데 신약에 오면 헬라어로 요한이라는 발음이 돼요. 요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 있죠? 뭐라고요? 이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사람은 느디님 사람, 성전에 원래 자기가 자원한 건 아니지만 성전에 노예로 살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나오지 마시고 아주 비관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신학자들은 정말 한국 교회 아니면 이 세상 교회 몇 명이나 예수 구원받겠느냐, 그 부분에서 아주 회의적으로 얘기한 분들 많아요. 그냥 마음의 평화 누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요즘 뭐 며칠 전부터 삼성에서 뭐 설립 75주년 뭐 기념 세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거 사면, TV 큰 거 사면 22인치인가 몇 인치 덤으로 TV 하나 준다는데, 평화는 하나님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뭔가 누리고 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바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솔로몬의 신하들,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냐?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가 왕궁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허드렛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살면 그들은 자유를 누리며 행복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래도 유대이니까 괜찮을 수 있지만 느드림 사람이나 솔로몬의 신하들 왜 돌아옵니까?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요. 하나님 정말 복 있는 분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사람들, 주께 돌아오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는 모든 걸 다 허비했어요. 탕진해서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요. 자기 아버지에게. 그게 아니라 내가 풍성해도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천국에 내가 예수 바로 믿으면.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정말 이 아름다운 성김과 헌신이 있었지.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해서 심령의 가난해야 천국을 누리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을 누린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